에베소서 강해 22번째 시간입니다. 땅과 하늘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됨.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이고 10절 특별히 10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되게 한다고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 상고할게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벌써 원고를 4장으로 제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이제 3장까지 줄일 수 있는지.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정말 엑기스만 굵고 짧게 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짧은 게 잘하는 건 아니고 긴 게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영담교회 주일 예배는 대중성을 좀 더 추구하자 하는 마음으로 같이 몰라요. 길이는 어떻게 될지. 원고는 4장이지만 정말 집중해서 말씀 잘 듣고 영담교회 예배 드리는 말씀 들을 때 다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죠. 말씀 들을 준비. 뭔지 알죠? 이제 6개월 이제 가다가 잡혀지셨으니까 말씀들을 좀 딱 하시고 잘 들으시고 그래야지 온당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위에 있는 9절과 10절에 이게 뭐죠?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더라? 이제 성경 구문론으로 이제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 정리했으니까요. 보시고 집에 가셔서 뭐 큐티를 하시든지 묵상을 하시든지 5만 거 가지고 묵상하면 큐티하지 마시고 이런 거 가지고 잘 묵상하고 큐티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보시고 진리를 감지한 자들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 속에 들릴 텐데 기독교 신앙은 뭐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성도들의 하나님 인식이다. 기독교는 계시 종교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분으로 역사 속에 나타나시고 인간은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계시하는 하나님을 담아내는 존재로 마음에 담는 존재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존재한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뭐냐? 계시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흘러내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어울리도록 하나님의 계시를 담아내는 존재가 있으니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도, 교회, 여러분,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일평생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열심히 돈 벌고 자아를 확장하고 행복하게 살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인류의 문명이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인간 존재 양식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계시를 담아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다. 그게 성도가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그것이 왼쪽에 오른쪽 세 번째 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씨로 받아서 생명으로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늘의 계시를 진리라는 내용으로 받아서 계시를 담은 자로서 이제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로 출산하는 존재로 산다. 그걸 나중에 이제 아들을 출산한다는 게 뭔지 나중에 분명히 오늘 설교 다 들으면 이제 더 분명히 알 거예요. 그 다 담아내다가 진리를 다 담아내면 뭐예요? 죽는 거죠. 그래서 끝나는 거죠. 성도의 일생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의 죽음이에요. 죽음. 여기 각주로 시편 116편 15절에 있죠.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뭐예요? 귀중한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다 담아낸 성도들의 마지막 죽음, 하나님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계시를 담지 못하는 자들이 있지요. 진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먼지,
흙 혹은 짐승이라고 해요. 시편 149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뭐 같도다? 짐승 같도다. 전도서 3장 18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무엇과 다름이 없는 줄을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이거를 깨닫는 자가 성도가 되는 거고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짐승으로 평생 살다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간직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죽었구나. 의인이라는 건 뭐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요거 안 사람이 의인이고 생명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이게 아파르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어디에 불어넣었어요, 준이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되니라. 흙인 아파르에 하나님의 생기 하이 네샤마라 그러는데 그게 들어가니까 먼지가 뭐가 돼요? 하이 네페시 하야. 이게 하이 네페시 하야가 뭐냐면 숨쉬는 존재, 호흡하는 존재, 생명 있는 존재예요. 흑인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 무스테리온을 받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흙으로 있는 거예요. 그냥 먼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낸다라는 그런 의미는 결국은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그냥 원래 흙이었잖아, 인간이요. 우리 흙이거든요. 진리를 받아내지 못하면, 호흡이 없으면 그 흙이에요. 근데 뭐 돌아다니는 흙인 거죠. 흙인데 그냥 흙을 진리를 받아내지 못했으니까 그냥 흙으로 있어라. 그게 지옥이에요. 흙의 세상. 그게 땅지 가치록자에서 땅에 갇혀 있는 거.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이 너 나 내 말 안 들었지. 이거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그 존재로 있게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발의 먼지로 떨어버리라. 우리 각주 보세요. 누가복음 9장 5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너희들의 말을 진리, 제자들이 전도자들이 전도하는 거는 진리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던졌는데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래요? 그 성을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열심히 노방전도도 하고 전도했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싫어요. 예, 이렇게 이거예요. 여기 발 기억나죠? 산상수훈 공부할 때요. 이게 뭐냐면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 발이 뭐예요? 발. 성경에서 발이 뭐라고 했어요? 진리를 전하는 자의 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발.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그러잖아요. 그 발은 뭐냐면 진리를 담아낸 자가 그 진리를 전하는 전도 행위, 복음 증거, 그게 이제 발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이 뭐예요? 발이에요. 알겠죠? 여러분은 진리의 발이에요. 따라해봅시다. 나는 진리의 발이다. 준이 시작. 나는 말 좀 잘 들어 이말이니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뭐냐면은 먼지로 버려라 해요. 먼지였잖아요. 먼지에게 진리를 전해야지만 하이 네피시 하야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데 진리를 안 받아들이네? 그럼 뭐예요? 먼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먼지라는 걸 얘기해 주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파르 진흙에 진리가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이 짓이겨져야지 그 형상이 나오잖아요. 물이 진흙이 흙이 물을 만나야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흙이 먼지가 물을 받지 않겠대. 그러니까 먼지로 남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것이 이제 선택의 교리에서 말하는 뭐 유기이고 관가이고 전제이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먼지를 그냥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막 하나님이 너 이제 지옥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이 그래요.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냐? 어떤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자기 말 안 들으면은 지옥에 보내고 자기 말 잘 들으면 천국에 보내고. 나 그런 하나님 싫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이 무서워서 교회 온 거죠. 그게 보면한 얘기예요. 지옥에 가기 싫어서 나보다 힘이 하나님이 세니까 지옥에 가기 무서우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저분 말 잘 들어야지.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건 완전히 굴종이죠. 그게 노예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아니죠? 뭐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알았어요? 복음은 그 자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무스테리온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2페이지 상반절에 있어요. 특별한 선택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만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만 알려지고 받아들여지게 돼요. 알겠죠? 여기서 먼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이해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했어요. 제가요. 이 무스테리온 복음은 비밀은 하나님의 제가 은총이 폭력적으로 우리랑 상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염도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각주로 그냥 개혁주의 5대 교리 공부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좀 알아두면 복음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 첫 번째가 튤립이라고 있죠. 튤립 T-U-L-I-P예요. T는 토를 depravity, 그래서 전적인 타락, 인간의 완전한 타락. 그 다음에 U는 unconditional election,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 그 다음에 L은 limited atonement, 제한적인 속죄. 그 다음에 L은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발음이 좀 안 좋아요? 이해해 주세요. 난 미국에 못 갔어요. 그 다음에 P는 한국식 발음이잖아. 어쩔 수 없어요.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 이 5개는 구원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인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있는지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듣고 둔하여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누가 두렵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 그들이 고쳐짐을 받는 걸 누가 두려워해요? 문맥 속에서 볼 때 누가 치료받는 걸 무서워해요? 주사는 누가 무서워해요? 환자가 무서워하죠. 주사를 맞으면 낫잖아요. 근데 주사 맞으면 아프잖아요. 주사를 포기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들 자신이 인간의 죄성이 안에 있는 욕망이 스스로 고침을 받기를 두려워하는. 그러나 너희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여러분은 주사 맞고 고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좀 아프더라도 좀 살 좀 잘라더라도 치료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불신의 세상,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건 부담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되어져요. 여기서 허락되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이죠. 천이 우라노스, 하늘이에요. 국은 나라, 바실레이아. 비밀은 뭐죠? 무스테리온.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무스테리온. 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어졌다가, 허락이라는 단어가 디도미라는 단어인데 넘겨지다예요. 넘겨주어지다. 천국의 비밀이 너희들에게만 넘겨졌대. 그걸 받아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예요?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나중에 그 비유 한번 강의를 하고 싶은데 비유도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그리고 너무 많이 우리가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데 비유로 들어가요. 아주 쌍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교리 같은 거 타고났는데 이런 거 비유 몇 개 들으면 확 뿅 가더라고요. 잘해야 돼. 그건 전통교육 비유를 거의 안 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밭이 뭘까요? 밭. 아니, 땅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역사, 여러분들의 인생이 밭이 우리예요. 그러면 그 밭에 뭐가 감추어져 있대요? 보화가 감추어져 있. 이 보화가 뭐예요? 그러면요? 또 진리, 복음, 은혜, 예수 생명이죠. 우리 마음속에 그 진리와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근데 사람이 그것들을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서 돌아갔다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으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자. 우리 입장에서 밭을 샀잖아요. 여러분 그랬어요 정말? 반대예요. 반대. 우리 마음속에 이 먼지, 아파르, 흙이잖아 밭이. 근데 거기에 진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밭을 살려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요걸 산 거예요. 왜? 밭이 귀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지인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기인 진리의 보화가 심기워져서 여러분과 우리가 제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다 팔아서. 예수님이 팔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비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이 비밀, 이 복음, 이 무스테리온, 이 감추인 보화 이것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드러날까? 이걸 해볼게요. 다시 에베소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나타난 그 무스테리온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문을 직역하면 그 땅의 것이, 이건 속격으로 되어 있어요. 하늘로 통일되는 것. 하늘은 역격이에요. 소유격, 우리 배웠죠? 네. 네. 성경은 문법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하늘이, 땅이 하늘로 역격이니까 하늘을 향해서 함몰해 가는 거. 그게 통일, 아나팔라이오마이예요. 그러니까 땅의 내용이 하늘로 함몰해 가는 것.
땅인 여러분이 하늘로 함몰에 가는 것, 신부가 신랑으로 함몰에 가는 것, 자기의 존재가 그 속으로 편입해 가는 것, 그것이 아나케팔로마의 통일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결국 뭘 하는 거냐? 땅에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늘로 함몰에 간다는 것, 그것이 온 우주의 완성이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제가 썼네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단어가 아나케팔라이오마이인데, 아나는 히브리어의 아나는 위예요. 영어의 온, 온 다 되죠. 그래서 위로부터 나다, 거듭나다가 뭐죠? 아노덴, 하늘로부터 나다. 몇 가지만 이해하면 금방 될 거예요. 하늘로부터 케팔라이오마이, 머리가 케팔레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머리가 내려오다. 그렇게 문법적으로 하늘에서 머리가 내려오는 것, 그게 통일이에요. 성경에서 머리는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주권.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뭐하지 말래요? 맹세하지 말라. 왜요?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지금 땅과 하늘 다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야, 머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 그거 아니야. 머리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은혜야. 마태복음 5장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 누구죠? 예수님. 그 사람의 그 아들이 인자예요. 하아담. 공부할 거예요 나중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이거 어떻게 이해했어요? 예수님 쫓아갈게요. 야 임마, 공중에 새도 여우도 뿔이 다 집이 다 있거든. 돈도 있는데 나는 집도 없어. 그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했을까 부자였을까? 느낌상 가난했을 것 같죠. 근데 이렇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호지 않는 속옷을 입었다고 표현되어 있고, 호지 않는 속, 그러니까 우리 잠옷 같은 거 이렇게 하나로 통일된 옷도 있잖아요. 원피스 같은 거. 그게 호지 않는 옷인데, 그 옷은 그 당시에 되게 비쌌대요. 그 부자들만 입었던 옷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몫으로 돈 좀 벌지 않았을까. 그 바닥에서. 제 사견이니까요. 우리는 되게 심파적으로 이해하고 싶어 하잖아요. 날 위해서 죽으시고 사랑 많으시고. 어렸을 때 예수님 엄마한테 안 혼났을까요? 마리아한테? 응? 동생들 안 싸웠을까요? 우리 애들 보면은 예수님이 이랬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이랬을 것 같은데. 되게 우리는 우리 입장에 되게 심파적으로 뭔가 이렇게 아름답게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의 통치잖아.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머리가 붙여지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교회이죠. 지금 이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까지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의 교회만 있었지 신약의 교회는 없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 머리가 세워질 교회가 아직 없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주셨느니라 디돔이에요. 디돔이 허락되어지라.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요거예요. 그러므로 아나케팔라이오마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땅인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이 하늘로 연합되는, 하나가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게
아나케팔로마이 통일이에요. 땅이 하늘성으로 편입되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드러내신다는 것. 그것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을 원문으로 보면은 알레 듀오 데 엔 아가페 아는 거 몇 개 있죠? 아옥사노 에이스 아우토호 파스 에이미호 케팔레 있죠? 보였잖아요. 크리스토스. 요거를 직역을 하면은 진리를 말하며, 이건 동사 분사형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거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히브리 문법의 분사는 반복을 계속 하거든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계속 말하고 잘한다면 그 머리로 너희가 여러분들이 진리를 말하는 자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자로 자라고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 기독교는 교회의 성도가 하나님께 함몰되어 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자라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사랑 안에서 진리로 말하여서 자라고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심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머리세요. 내가 섬겨드리고 이게 아니라 내가 뭐 해드리고 해서 나의 머리 되어주세요. 감사함.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를 사랑으로 말해서 교회의 그 몸을 성장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이해되시죠? 열이라는 이 세상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라는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진리로 말하고 다른 이를 그 사랑으로 이끌면 진리를 사랑으로 전한 그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증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안에 율법의 계명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어 그 사랑을 진리로 말하게 되어 그를 진리로 낳게 되면 그게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머리 되심을 무엇으로 입증할까요?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시, 언약의 시를 마음으로 담아서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전하잖아요. 그렇죠? 전하면 제 이제 머리 된 그리스도 안에 있네. 여기 입증돼요. 나는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4개 중에 하나를 다 내서 지옥에서 나온 거예요. 나는. 저는 여러분에게 무한히 감사하는 거죠. 얼마나 귀해요. 다단계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뭐예요, 그러면? 저희가 또 증거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제가 딴 얘기 안 했잖아요. 네, 율법 얘기 안 했죠. 사랑을 진리를 얘기했잖아요. 그게 뭔지 알지요? 그것들을 잘 배우고 담지해서 또 그거 없는 지옥에 갇혀있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되게 잘 전해.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게 사랑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에스카토스 코토란테스로 지옥에서 뿅 나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난 누구 발견하고 진짜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절제하세요. 네. 16절 보세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를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읽을수록 무슨 말인지 헷갈리지 않나요? 보세요. 여기 그에게서부터 머리죠. 그 몸, 교회죠.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관절을 통해서 공급받고 분량 안에서 성장하면서 그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한다가 창조하다예요. 호이에오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 1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이하의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세포가 우리 몸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한 부분으로 편입된 성도가 자신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그리스도께 차압당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함몰해 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창조해가는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 구속을 에베소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이것이 바로 이 율법의 세상에서 사랑으로 완성되어 만물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자라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땅의 것이 하늘로 통일되는 것, 그 뜻의 비밀, 복음의 무스테리온이에요. 알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더 선명하게 말할게요. 제가 도표를 몇 개 그렸어요. 보세요. 맨 왼쪽에 땅이 하늘로 통일된다. 보이죠? 땅에 있는 것이 하늘로 통일된다. 성경에서 사는 세상의 숫자예요. 세상의 숫자. 그래서 사방, 동서남북, 또 뭐 없나? 춘하추동. 역사 4예요. 3은 하늘의 수예요. 이 땅이 하늘로 합해지면 뭐가 돼요? 7. 안식이 돼요. 에스카토스 콘트란테스로 안식이 없는 지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 된 거고,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7로 완성하겠다. 선악과를 먹어야지 생명나무가 보이죠?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죠? 10이라는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해야지, 진리로 완성해야지 사랑을 담지한 제국.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를 봐야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죠?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보면 영생에 들어가고,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알면 복음을 보이고, 옛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알면 영원한 언약에 들어가죠. 여자를 통해서 여자가 남자와 하나가 되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여자와 남자가 합하면 그게 사람이에요. 완성된. 우리는 여자잖아요. 신랑인 남편 예수와 합해야지 사람이 돼요. 다 무슨 말이 다 이해되죠? 충분히 이해되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요. 오늘날의 이 전통 교회, 뭐 하여튼 뭐 불교든 뭐든 이 교회는 이 다 맨 아래 있죠. 맨 아래. 땅, 사, 율법, 선악과, 십, 어린 양, 죽음 다 이 안에 갇혀 있어서 이 안에서 무언가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자기 의지를 발휘해서 극복하고. 그래서 극복하는 사람이 몇 명 있기도 해요. 성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 판단과 선행 체계로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것이고, 이 땅의 것들의 진의, 그것의 진짜를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땅에 갇혀. 그게 뭐예요? 이 땅의 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 그게 거짓 증거, 살인하는 거. 그게 도둑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네?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율법을 진리로 깨달아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야죠. 그게 원수 사랑이에요. 이렇게 복음의 무스테리온을 안 자를 그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고, 그 전한다는 것보다 그 자를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군사라고 해요. 이 비진리의 세상에서 진리를 담지하고 있으면 비진리가 드러나잖아요. 그게 군사예요. 그러니까 다 율법의 세상에서 선악구주 안에서 땅에 율법의 선악과의 어린 양의 죽음의 구약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뭔지 알고 완성된 진리가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쟤 다르네? 쟤의 선악구조는 없네? 라고 감지하게 되죠. 그게 군사라는 얘기예요. 진리의 군사. 그래서 그 진리를 감지한 성도를 하나님은 군사라고 합니다. 제가 몇 개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은 복음을 몇 개로 설명해 주셨죠? 4개로 설명해 주셨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해라. 예수님이 4개로 이 복음을 설명해 주셨고, 이 4개의 복음은 마태복음은 살인에 관해서, 마가복음은 간음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거짓 증거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사랑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고, 구약에서도 4개의 복음이 있으니까 뭐 아브라함은 살인에 관해서, 이삭은 간음에 관해서, 야곱은 거짓 증거에 관해서, 그리고 요셉은 사랑에 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4개의 복음을 계속 전하신 거예요. 특히 이제 그 구약 성경에 가면 여러분 성경 읽기 정말 하셔야 돼요. 한성희 목사 설교 따라가는 것도 벅차요. 그럴 수 있겠지만 하고 복음서와 그 다음에 그 모세오경을 차근차근 읽어봐야 돼요. 근데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서론이에요. 모든 성경이 다 있어요. 보니까 그래 다 있어요. 창세기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서론적인 성경의 서론, 기독교의 서론이라 한다면 창세기, 출, 레, 민, 시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탄생됐는지,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다음에 민수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군사로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군사가 몇 명인지, 그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세잖아요. 남자의 수 20대부터 50세까지 이렇게 군사의 수거든요. 군사의 수를 세서 군사를 세운 다음에 그 군사를 어디에 집어넣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집어넣는 거. 비진리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 아니라 그 진리를 간직한 군사가 들어가는 곳이 약속이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래서 진리를 담지한 성도는 이 비진리의 세상에서 진리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무스테리온으로 땅이 하늘로 함몰되어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 복음의 무스테리온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반론과 질문과 혹은 부족함이 있죠?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군사예요? 나는 주의 칼을 둔 군사예요? 이 비진리의 세상과 맞짱 뜨고 있나요? 왜 그래서 이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땅에서 하늘로 함몰되어 가야 되죠. 여러분의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하늘의 묵시, 하늘의 진리를 담아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 돼요. 베레아 성도들처럼. 베레아 성도들 어떻게 나가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목사들은 이거 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라 그걸로 써먹는데 뭐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집중할 필요 있으니까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의 전 인생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내야죠. 우리는 살아있는 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공예배, 이건 살아있는 예배의 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도 여러분의 일상의 역사가 그 진리를 담아내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은 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 내면은 좋은 신앙이라고 그러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물론 나쁘지는 않죠. 근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 역사가 그 진리를 담아내는 자고 있을 때 살아있는 그게 영의 예배예요. 영의 예배. 근데 여러분의 역사 생활 보세요. 가정, 직장, 친구들 만만해요? 네? 만만해 주냐? 상관 안 하지? 안 하잖아요. 그 속에서 진리를 담아내는 자고 여기서는 배우는 거. 상고해야 돼요. 그 진리를 마음에 담고 사랑으로 말해야 해요. 다른 이들과 그 말을 나누고 다른 이들의 말을 듣고 진리의 군사로 이 비진리의 세상의 진리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완전한 자라고 그러냐면 야고보서 3장 2절 보세요. 야고보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죠. 여러분 실수 많이 하죠. 그런데 만일 뭐에 실수가 없으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래요? 온전한. 말에 실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온전한 자라고 인정해 준대. 그럼 말의 실수는 뭐예요? 막 욕하고 잘못 말했다. 그거예요? 말, 로고스, 진리. 그 사람이 진리를 말하면 온전한 자라고 인정해 주는 거야. 네? 진리를 말하면. 그러면 뭐 윤리와 도덕적으로 아직 덜 그게 아니라 그 말이 있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자외 그 예수 생명 진리의 씨앗이 있으니까 말하게 되잖아요.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의 곡식은 여러분이 든 헌금 돈이 월급이죠. 그거 내놓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아요.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들었어요. 재정 원리 교회에서 강의하면서 구제를 많이 하면 돈 많이 번다. 실제로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번다고 그런 얘기 했는데 이건 그런 내용. 흩어 구제한다는 게 뭐예요? 알죠? 알죠? 구제가 뭐예요? 진리의 양식이 없어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나누어 주는 거. 그게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된대요. 과도히 아끼면 왜 아껴요? 나누어 줄 게 없으니까. 줄 게 없죠 여러분. 나눠줄 거 충분히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잖아요. 당연히.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으려니와 복받지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 구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땅을 보시지? 자신이 없죠? 그거 해야 돼요. 한세희 목사가 그거 하려고 개척을 한 거예요. 이 미친 짓을. 다 구제 안 하고 돈 모으고 있으니까. 뭐 한다? 진리를 듣고 마음에 담아 묵상하고 사랑으로 전하라. 뭐라고요? 진리를 잘 듣고 그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듣는 거예요. 분명히. 그 다음에 듣고 마음에 담아야죠. 묵상해야죠. 그것들을 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저를 보세요. 주일 설교 듣고 일주일 동안 지나면 다음 주에 기억나요? 지난주 설교 기억나요? 아 우리 집사람만 나시는데요. 안 나요. 왜 안 나는지 알아요? 한세희 목사가 강의를 못해서 설교를 못해서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오늘 땅과 하늘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이 진리를 전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내리성이 몇 개가 남으면 100 중에 50? 5% 남는데 그냥 들으면
그러니까 설교 듣고 그냥 가면은 그냥 말짱 도루묵이 다 잃어버려요.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하고 마음에 담아서 그리고 100을 전하면 5는 여러분에게 남고 95는 나한테 남아. 그래서 나를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해되죠? 충분히 여러분 가르치는 하고 있는 사람들 이해되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95가 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어? 레포트를 써야 돼요. 레포트는 최소한의 한세희 목사의 부탁이었고 레포트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으면 레포트 곧다닐 필요 없어요. 뭐 진리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레포트 안 쓰시는 거예요. 그 오가 그 오를 이제 뭐 해야 돼? 전해야 돼. 나누어줘. 그래서 흩어부지하면 부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나누어주면 근데 나누어주려고 그러는데 나누어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 나는 가난한 자구나. 자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온당교회 이제 사역하고 이제 가야 되니까 열심히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데 뭐 찌라시 뿌리고 교회 홍보 이것도 하고 뭐 카톡 보내는 거 하지만 진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줘야 돼요. 여러분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기간에게, 이웃에게 여러분이 나누어주기 부담스럽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이요? 이번 주에 제가 불신자 2명을 만났거든요. 불신자 한 번은 우리 정윤자매 회사 상사 뭐신 근데 교회는 나보다 더 일찍 다니셨더라고요. 30년 전부터. 근데 불신자예요. 또 한 분은 이제 제 가족 중에 한 분 만났는데 뭐하다가 아무튼 불신자를 만났는데요. 여러분이 이 율법의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위치가 부담스러우면요 그분을 카페로 데려갔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그분을 얘기했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우리가 전통교회에서 만나고 있는 그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과 비슷해. 너무 비슷해. 그분도 지금 교회 한 몇 개월 좀 꾸준히 다니고 있다고 그러는데 너무 달라요. 다 그래요 지금 그분이. 안 그런 사람은. 그래서 잘 담고 그것들을 잘 나눠주세요. 하나하나 나눠주세요. 그래가지고 요즘 누가 전도해요? 좀 교회 홍보하고 교회 멤버 만드는 건 하지만 누가 복음을 그 진리를 가르쳐요? 물론 그렇게 원당교회가 성장하고 싶은 그런 계획과 비전이 없는 건 거짓말 성장해야죠. 근데 그건 두 번째 문제. 누군가는 그 은혜를 전해야 돼. 누군가. 한수희 목사 미치도록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해야지 이제 다단계니까. 빠져들었으니까 못 나가요. 그래서 근데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솔직히 전할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누구한테 전해야 돼? 나한테.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제가 얘기했네요. 시편 119편 5절, 15절.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혼자 그런 거예요.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뭐한대요?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이 진리를, 이 생명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사람이 없는 거라. 이 전해야 되는데 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도 혼자 나한테 얘기해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네? 길 가다가 카지노고 미친놈을 혼자 조용히 방에 들어가고 텔레비전 덜고 묵상하고 혼자 말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진리를 내가 담고 있으면 그게 말씀이 없어서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고침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 고침을 받고 싶지만
나가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 주사기가 아파가지고 무서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야 주사기 그거 괜찮아, 하나도 안 아프고 좀 아프죠. 아프지만 병이 나. 그 여러분의 그런 복음적인 확신과 삶이 없으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옥당교회는 비록 얼마 안 되지만 그 진리가 있다. 나는 확신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다른 성도님들, 불신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틀린 길을 가고 있지 않다. 모든 사람이 99%가 나랑 달라도 나는 맞다. 성경이 지지하고 역사가 지지한다. 소수라고 겁먹지 마세요. 항상 옹당교회 있다고 쫄지 마세요. 그렇지. 이거 얼마 되지도 않지만 한 사람이 우주인데 여러분이 우주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잘 듣고 마음에 담아서 묵상하고 사랑으로 잘 지내요. 근데 여러분 잠깐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은 다 그런 종교, 삶과 죽음에 대한 관념이 다 있어요. 나 목사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분들도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 교회 안 다니시는데 다 교회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옆에서. 근데 내용은 하나도 못 봐요. 그쵸? 여러분들은 내용 보죠? 여러분 안 보면 큰일 나요. 보고 있죠? 네. 아직도 옆에서 선생님 목사가 맞나? 아니죠? 확실하죠? 저분 틀리나? 아니죠? 그러면 다시 새벽 교육해야 돼요. 맞잖아요. 잘 받아서 소수 역사에 깨어있는 분이 항상 소수였어요. 다수는 아니었어요. 진리 안에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세희 목사 그 진리를 잘못 전하거나 율법 안에 갇혀있거나 자기 욕망을 부추기거나 그러면 뭐 안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해요. 그리고 전해요. 힘을 내고 기도하고. 우리 인생은 그거 외에는 다른 데 소망 둘 게 없어요. 돈 많이 벌어서 자기 자아 확장하고 내 욕망 챙기고 그걸로 나를 설명할 수 없어. 그리고 많이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버세요. 그것을 여러분 설명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알겠죠? 비록 소수이지만 그 일을 함께 하면서 짧게 했네요. 설교가 짧고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